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할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하해가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오늘부터 호세아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냈던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들 중에는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벗은 발과 벗은 몸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였던 것처럼 호세아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또 회복에 관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시대, 여기에서 여로보암은 그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합니다. 그 북이스라엘 13대 왕이었고 또 북이스라엘의 흥망성쇠 가운데에 그래도 가장 흥하였던 왕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영토적으로 봤을 때 북쪽으로 많이 확장을 했었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번영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정치, 경제 그리고 외교력까지 보면 탁월한 왕이었지만 반면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영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타락한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호세아 보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 이야기하면 몸을 팔아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고멜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이 음란한 여인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고 호세아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 상징,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퍼포먼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어떤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바로 이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음란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이 아내로 맞아들였지만 그러나 그 고멜은 계속해서 그 음란한 행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고멜과 결혼해 가지고 호세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흩어버렸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할 것이다. 이곳저곳으로 흩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또 임신하여서 이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로는 앞에 강한 부정을 이야기합니다. 루하마가 긍휼이라는 뜻인데 그냥 긍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긍휼을 받지 못한다. 그냥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딸의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8절에 보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또 그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암미가 백성인데 이 앞에 로가 부정어가 붙어가지고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하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그 2세의 그 시대 외형적으로 보면 번성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언젠가는 너희 민족이 멀지 않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엄란한 이 고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우상숭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하나님의 그 신부입니다. 결혼을 했으면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고멜은 나중에 다시 호세아를 떠나서 다시 이제 엄란한 짓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 그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란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을 하면서 세상 일에 집착을 하고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자녀라든지 또 세상 일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사랑한다라면 그 사람은 고멜과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자녀들이 흩어짐을 당하게 되고 긍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어서 멸망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하여 또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 2세가 이제 41년간 통치했지만 그가 죽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데는 채 30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급속도로 이스라엘이 쇠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결국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과 또 2장 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엄란한 행위를 한 우상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만 하고 끝내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일으킬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의 숫자는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마치 바닷가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전 세계로 퍼져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엄란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시켜 갈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또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시켜 간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받는 주의 백성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에 외적으로 보면 참 부강한 나라, 강국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하였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우상을 더 섬기는 엄란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까 두렵습니다. 오직 저희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 또 이성주, 이정순 성도님이 대성동가를 새롭게 운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 직장생활 또 새롭게 하는 우리 송영미 성도님에게도 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던 주님 그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예준이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 외에 우리 느낌 있는 교회 성도님들, 직장에서 또 가게를 격려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